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건, 성령님의 임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삼위일체 관점에서 중요한 기독교에서 세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건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오순절이라는 것이 있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죠.
자,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옛날,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초순, 뭐 중순, 뭐 하순 이렇게 해서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 2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하순, 보통 이렇게 썼는데, 순이라는 단어는 이제 열이라는 텐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절기는 곡물의 수확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추수감사절기 두 번 있는데, 오순절은 곡물,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다음에 장막절에 있는 것은 이제 그거는 곡식이 아니고 과일들을 이제 수확을 해서 드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수장절 또는 뭐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곡물의 수확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죠. 장막절은 이제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 종말론과 관련될 수 있겠죠. 오순절에서 이제 곡물의 추수가 되고, 장막절에서 마지막 모든 과일들의 이제 추수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막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이제 관련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오순절은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곡물의 수확이고, 두 번째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6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이제 곡물의 감사,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이 오순절을 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 중요하죠. 율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이고 은혜고 성령이 더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문자에 있죠. 율법이 문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강조하면서 오순절을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율법보다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우리 오순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약 열흘간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이 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함께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죠. 근데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낙엽이 굴러가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눈이 오다가 눈발이 날리거나 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의 임재는 어떤 것인가? 성령의 임재는 마치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또 나뭇잎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람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성령께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은 불처럼 오시죠. 자, 불은 어떻습니까? 불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불은 태운다. 불은 정화의 능력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들, 욕심들을 태우죠. 우리를 뜨겁게 하시죠. 성령, 이 불은 뜨겁게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H2O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얼어 있으면 어때요? 이게 얼으면 고체 상태에서 얼음으로, 아이스로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열을 가하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죠. 물이 돼 갖고 액체가 되죠. 여기에 불을 더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도가 되면 끓는단 말이에요. 끓어. 그러면은 이게 수증기가 돼 갖고 이제 다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뜨겁게 한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삶이 어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세상에서 짓밟히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요. 그 얼었던 마음들이 녹게 되죠.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적시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더 우리를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확산하도록 하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가만히 어떤 고체 상태에 있으면은 이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나 액체가 되면 이게 흐물흐물 이렇게 이제 유동적이죠. 그러나 이게 에너지가 더 가해져 가지고 이게 기체 상태가 되면 이거 멀리까지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어떻게든 그냥 내 신앙 무너지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자기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 신앙을 지켜야 돼, 내 신앙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주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환경이 이제 핍박이 좀 지나고 좀 여유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하고, 부모님에게 전도도 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자라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자녀들 교육도 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 있다가 신앙이 더 뜨거워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쿠키도 나눠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직장에 가서도 물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직장의 동료들을 사귀게 되면은 자신의 신앙의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로도 인도도 하고, 거기서 신앙이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선교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고 비행기 타고 저 워싱턴 주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까지 가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전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멀리 온 세상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현상들을 보게 되면 5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방언과 복음의 확장의 모습이 나오죠.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즉각적인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신기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천사의 말, 통역이 필요한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왔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기의 방언인데, 이 방언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방언이 무슨 신기한 언어가 아닌가. 방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는 뭐 살라살라살라 막 기도하면서 막 중얼중얼하면 이 사람 방언한다. 나도 방언 받고 싶다. 또 어떤 부흥사는 야 방언도 못 받냐,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방언도 못 받냐, 걔도 받는 방언을 못 받냐,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방언 받아라 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언이 하나 있고, 또 방언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어떤 사투리,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표준어죠. 뭐 서울 사투리가 이제 한국의 표준어가 됐고, 예를 들어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뭐 제주도나 뭐 강원도나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지역은 이제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각 지역 사투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표준어를 이제 해가지고 전국의 말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이제 그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표준어가 아닌 다른 지방 언어들을 이제 방언이다. 뭐 제주도 방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언이라는 말을 했을 때 무슨 사투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의미는 그냥 언어예요. 어느 지방의 언어, 그냥 언어입니다. 언어, 랭귀지.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각 지역의 언어들이에요. 자,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은 오순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죠. 디아스포라는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씨를 뿌리면 씨가 이렇게 싹 흩어지듯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주변의 지역에 흩어져 그들이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왔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죠. 자, 7절 8절에 오게 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면 당연히 갈릴리 언어를 쓰겠죠. 갈릴리 언어만 쓰겠죠. 다른 언어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이 말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듣게 되느냐. 참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뭐 스페니시 잘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포르투기도 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프렌치 아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뭐 예를 들어 일본어, 또 우리 뒤에 있는 뭐 집사님은 중국어, 또 다른 분은 또 어디 독일어. 우리가 그냥 세계 각 언어로 그냥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어때요? 야, 이 사람은 영어도 하고 이 사람은 스페니시, 이 사람은 뭐 프렌치, 저먼 뭐 각 언어로 다 하니까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30년 40년 살아도 영어는 잘 안 되는데 그냥 기도 한 열흘만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영어를 안 배웠는데 영어가 썰어 싹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언어의 장벽을 허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다른 외국어 언어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달하셨는데 우리는 외국어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모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문제가 없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다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헤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탑을 어떻든 쌓아 올리자,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있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언어가 서로 안 통하니까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가지고 이제 인류가 흩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고 말이 소통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면은 같이 서로 살 수 있죠. 서로 돕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서로 말이 안 통해.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달라도 세대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언어가 같아도 마음이 다를 수 있고, 뜻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죠. 그냥 평행선만 달리는 거야. 그러면 서로 그냥 그래, 너는 너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간다. 서로 헤어진단 말이에요. 헤어져. 예,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 인류가 흩어졌던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씀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 서로 알아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드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쿠레네, 또 리비아, 로마, 여러 지역에 있어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1세대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다 했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 흩어져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가게 될 때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죠. 그 난 곳에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난 곳의 언어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2세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우리가 편하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죠.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한국말을 가르쳐도 영어가 더 편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는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한국말을 잘하다가 학교를 가는 순간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말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가 편하게 되고 학교만 갔다 오면 애들은 갑자기 막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점점 한국말이 이제 짧아지게 되고 영어가 편하게 되면 이제 점점 영어를 쓰게 되죠. 자, 2세는 그렇게 돼. 그러면 2세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코리안 아메리칸들끼리 결혼할 수도 있지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3세를 보면 3세들은 해프 코리안, 해프 아메리칸, 해프 또 다른 인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3세, 4세에 가면 다인종으로 이제 되게 되고 그 언어들도 당연히 한국어보다는 이제 영어가 주가 되죠.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각 지역에서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태어날 때는 자기들의 태어난 언어로 말하고 살던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언어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히브리어로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방언의 이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들로 말을 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각 사람들의 난고 방언으로 언어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의 능력을 주었는데 뭐 하라고 그렇게 능력을 주었는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장사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비즈니스 하라고?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한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강림을 통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자,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행하셨느냐?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다른 반응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의 세술에 취하였다. 이들이 술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다니 너무나 귀하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 믿고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되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너무 깊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깊게 빠지면은 막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선교도 열심히 가게 되고 막 신학교도 가게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말리려고 그냥 종교 생활 할 수도 있지 하는 건 괜찮아. 취미로 할 수도 있고 교양으로 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렇지만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너무 깊게 빠지면 자기의 시간도 버리고 자기의 인생도 버리고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인생 안 되니까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그게 일반 사람들이 주는 충고란 말. 충고 아닌 충고죠. 여러분들 그런 충고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한 발만 살짝 담갔다가 맛만 보고 좀 너무 깊이 빠질 것 같으면 다시 발 빼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 내 집, 내 가정, 내 직장, 내 생활 내가 잘 지켜야 되니까 한 발을 거기다 잘 박아놓고 교회 한번 가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조용히 발만 한 번쯤 살짝 담궜다가 이렇게 맛만 보고 너무 빠질 것 같으면 다시 다 빼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어때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죠. 물이 흘러내려요. 처음에 물을 재면 발목에 차고, 더 지나가서 하면 무릎에 차고, 더 지나가서 하면 허리에 차고, 더 지나가서 하면 키를 넘어서 우리가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된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의 강에,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아니 100세를 살든 후회 없는 인생,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강한 바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드시고 불처럼 그들을 뜨겁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강림 사건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이민 교회들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뜨거울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선배들하고 우리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진 것이 우리보다 훨씬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열심을 냈죠.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보다 가진 게 훨씬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죠. 가진 것도 많죠. 생활도 여유가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들이 짧아지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식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신학교가 들어가려면 한 4대1, 5대1 경쟁률이 치열해. 못 들어간 사람은 재수, 3수, 4수, 5수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 신학교가 미달이 됐다. 신학교로 오라고 해도 올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대학교 또 청년들 있을 때 선교 한국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 하면은 5,000명, 6,000명, 7,000명들 모여가지고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선교사 헌신하고 막 그런 엄청난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모이는 것 같아요. 모여 한 1,000명이나 모이나. 그만큼 신앙의 열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고,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 너무나 안일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다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
우리가 충만할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소멸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 그냥 교회 일이 귀찮고 전도는 누가 하겠지, I don't know, I don't care. 선교는 글쎄 누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